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지역들, 장소들이 조금 몇 군데가 나와요. 지난주 말씀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렇죠?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요,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예요. 왜냐하면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밟은 땅, 그리고 그것을 기념한 요단 강물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바다를 그냥 백성들이 이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가는 일이 두 번이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부터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나왔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광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길목에서 바로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광야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가로막혀 있던 곳이 뭐냐면 바로 또한 요단강이었어요. 근데 그 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걸어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렇죠?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미래를, 약속의 자녀들을 삼아 주셨고, 야곱에게는 몇 명? 1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12명의 자식들의 어떤 그런 지파들이 형성되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요단강 내에 있는 돌을 하나씩을 취해서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0년의 어떤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에 대한 어떤 전환점으로서 이 길갈 땅에다가 그 기념비와 같은 그 돌들을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갈은 또 어떤 곳이냐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셨던 곳이 이 광야였잖아요. 근데 길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만나가 그쳐요. 그 장소가 바로 이 길갈이에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그 만나가 딱 그치는 장소가 바로 이 길갈에 들어서서부터예요. 이 길갈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건 이후로 초대 왕이었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했던 곳이 바로 또한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도 바로 어디냐면은 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전체로 봤었을 때 굉장히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장소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적을 기억하는 그 만나가 그친 곳도 길갈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발광 곳이 바로 또한 길갈이었어요. 이러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길갈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다시 생각해서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라고 하는 부터 이제 이야기가 오늘 시작이 되었어요. 이 앞에 배경을 잠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었던 전쟁이 뭐였어요? 바로 여리고성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복을 했죠? 막 칼과 막 싸움을 열심히 해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했나요? 아니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7번 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 전쟁은 뭐였어요? 바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요. 그렇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 보냈는데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다 이 백성들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한번 차지했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수월하게 하나님의 어떤 순적하심을 잊고 여리고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성이었던, 자 잠깐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가네즈가 나오는 것이죠. 혹시 먼저 찾으시는 분 있으면 앞에 여호수아 일정, 여호수아 아이성, 그래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이성이죠, 아이성. 첫 번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성을 도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는 것. 그냥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 때 딱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많은 대열이 있었지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입을 다물어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여리고성을 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말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순적하게 여리고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성이었던 아이성을 차지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게 아니라 정탐꾼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이 아이성이 어떤 성이며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초로 어떻게 해요? 3,000명의 군사들만 올려보낸 거예요. 결국엔 어떻게 해요? 거기서 패하고 쫓겨나는 일이 생겼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사건이 뭐예요? 바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 아말렉을 또 물리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거짓말하는 기브온 민족들, 백성들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차지하여서 지나가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고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죠. 곰팡이가 나는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담고 있는 그 포도 자루가 해진 것들을 들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우리와 화친하자 라고 하는 이야기,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속고 그리고 그들과 화친을 해요. 역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한 일들이었던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 며칠 지나고서 알고 봤더니 이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기브온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서 진멸하라 라고 했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속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자 보세요. 속아서 그들을 받아들여줬어요. 기브온 백성들을. 그쵸?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니 원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 진멸하라고 한 저들을 왜 죽이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여호수아 10장에 시작하길 이렇게 돼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어떻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연합군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5개 나라에 5개의 왕들이 이제는 누구를 치려고? 누구를?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누구를 때리려고 왔냐면은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그들을 치려고 기브온 백성들을 때리려고 기브온 백성들이 있는 그 지역을 쳐들어가려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5개의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누굴 치려고 했냐면 기브온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주영 어린이가 읽어준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우리를 도와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더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속히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속아가지고 화친을 했어. 어쨌든 간 그 속아가지고 화친을 하고 그래 받아들여주마 라고까지 마음을 조금 넉넉하게 먹고 그들을 수용을 해줬는데 이건 뭐라 그래요? 이제 더 큰 일이 자꾸 막 생기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이 위험에 처했고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었을 때 그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도 아니라 자신들을 치는 그런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군사들을 향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 자신들이 속아가지고 받아줄 수밖에 없게 된 그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막 다급해가지고 속히 올라와 주세요. 더디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길갈에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어디로? 이 기브온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때의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누구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백성들이 요청을 했었을 때 바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왜요? 이미 자신이 속았지만은 그들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들도 역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함께한 선민, 선택한 민족이야라고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였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 함께 그 보호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자로 여호수아는 여겼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그것도 한 둘도 아니라 5명의 연합군, 굉장히 커다란 군사들이 모여있는 그들과 싸울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의 역사상 굉장히 커다랗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전에 한번 이야기 들었었죠. 모세가 있었을 때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광야에 있을 때 싸웠구나. 죄송합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죠, 그때는요. 이때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때였고, 광야에 처음 들어섰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 쫓아왔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에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무기도 없는 그런 때였었어요. 이제 갓 바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였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백성을 이기고, 손이 떨어졌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전세가 밀리고, 이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런 굉장히 신기한 경험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진짜 이거는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하나 성경에서 나오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아뢰. 누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에서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목전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아뢰했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어떻게 해요? 백성이 그 대적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전도사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있어. 나사에서 엄청난 게 발견됐다는 거야. 뭐냐면은 이 지구가 탄생해서 시간이 흐르는데 이 비는 시간이 하루가 딱 생겼다는 거야. 근데 그 나사에서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가 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찾았다는 거야. 어디서 찾았냐면은 성경에 여기 보니까 하루 동안 이게 해가 넘어가지도 않고 달이 넘어가지 않는 일이 딱 있었다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거는 다 말이 안 되는, 어쨌든 간. 그러면 태초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시간부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가 언제인지 알아요? 어쨌든 간. 근데 믿을 수 없는, 무언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계산하거나 생각하거나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하는데, 태양아 너 멈춰라, 달아 너도 멈춰라 라고 했는데, 이 싸움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원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아주 신기한 단어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싸움은 사실상 여호수아가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기브온을 위해서, 자신을 속였던 사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와 싸운다는 거예요, 원수와. 근데 보세요. 기브온을 치고 있는 5 나라의 왕들과 싸우고 있는 건데,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원수와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기브온을 도와서 싸우는 그것이 원수, 곧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것일 수 있느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어떻게 해요? 후에도 없었나니. 그렇죠? 여호수아가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라고 하는데 그건 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아니거든요. 자신을 속이는, 그리고 자신을 속여서 들어왔던 그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을 위해서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달과 해를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원수를 위하여서 싸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누굴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신을 속여서 자신에게로 들어왔던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던 그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싸우는 그 싸움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원수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야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마음, 선민 의식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으셔. 그리고 이방인들을 뭐로 여겼는 줄 알아요? 개로 여겼어요.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질 않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민족, 우리는 성결한 민족이야 하고 거룩하지 못한 너네들하고는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온 연약한 도움 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들을 위해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없었던 그 이후에도 없었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심지어 그 싸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를 갚기까지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참 작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벅차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해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해요. 내 삶의 무게로만으로도 벅차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곧 몇 번 싸우지 않은 그 싸움 중에서 그것도 연합군 커다란 군대를 향해 싸우는 그 싸움의 목적이 우리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왔던 그들, 연약한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더 강권적으로, 더 커다란 역사로 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원수 같아 보이고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내 삶에서 진짜 편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하필 내게 붙어가지고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왜 하필이면 저 인간 웃으시는 게 여기저기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삶 속에서 그냥 편하게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런 녀석이 내 뱃속에서 나와서 왜 저런 남편을 만나서 왜 저런 직장 동료를 만나서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붙어 있는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와서 니들 우리와 함께 하자 한 거 했던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기브온 백성들을 불러들였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단을 했죠. 찾아온 그들을 속아서이든 하지 않아서이든 어쨌든 찾아온 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 모두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그 군사들 모두를 끌고 갔다 그랬어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쵸? 몇 명을 남겨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군사를 다 데리고 자 보세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 5 왕들의 연합군이 누굴 치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건들지도 않아요. 누굴 쳐요? 기브온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은 그냥 한 1,000명? 좀 많으면 한 3,000명? 한 6,000명 정도? 조금 더 써서 한 10,000명 정도만 보내서 싸우게 하고 결국엔 질싸움인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인데 연합군 다섯 나라가 합친 그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 싸움인데 그냥 조금만 보내면 되지. 가서 죽으면은 그만큼의 손실만 잃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두려워하지 말라 하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8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손에 넘겨줬다. 근데 그 전에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친하이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어떻게 길갈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올인 전력 전심을 다한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누구를 위해? 기브온을 위해. 내게 붙어있는 저 짐덩어리 같은 그를 위해 전력을 다해, 전심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싸움에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우리의 선함으로 그냥 그래 좀 그 정도까지는 그래 용서하지 뭐.
그 정도까지는 수용해주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그것을 했었을 때는요, 한계가 오면은 버리게 돼 있어요. 한계치가 오면은 그것을 포기해버려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의 선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내로, 내 힘으로, 내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으로까지인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했었을 때에는 그것의 한계를 넘어섰을 때 우리는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버리게 돼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노력했으니 됐어. 이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변화를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기브온 백성들을 향해 올라가는 그 분기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모든 군사들을, 용사들을 끌고 가서 기브온 백성을 돕기로 마음먹고 그들을 향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만,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까지만 이라고 하는 나의 것만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브온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위험에 처해 있는 그들을 향해 모든 올인을 다하여서 살리기 위하여 달려나갔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는 싸움이었던 거예요. 기브온을 돕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닌 무슨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싸움. 내 안의 욕심과의 싸움. 내 안의 욕심의 원수와의 싸움. 내 안의 분노와의 싸움. 내 안의 시기와의 싸움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 그 악과의 싸움, 그 싸움이 바로 오늘 기브온에 올라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을 역사를 보여주신 싸움, 그 싸움이 바로 오늘 기브온을 향해 나아갔던 여호수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시기심과 내 분노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줄로